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오늘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6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 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있으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겠고 또 주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15절까지 중심으로 오늘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 안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 안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 말씀 나누시기 전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6월 셋째 주 예배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친 마음, 지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갈 바를 모르는 우리의 심령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명확한 증거를 깨달아 아는 이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인도하심을 붙잡고 세상에서 헤매며 아버지는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아침 붙잡고 의지하는 이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6월 셋째 주 귀한 아침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없으나 오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치고 고난받고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날마다 붙잡는 사랑하는 종들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권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팍팍해진 우리의 살림살이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께 드려진 귀한 예물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린 것은 오병이와 같이 적고 초라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여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귀한 많은 영혼들을 살릴 귀한 재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그 심령이 복된 자리에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은혜를 누리는 이의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안식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16절인데 오늘 15절까지 중심으로 오늘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 안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 안에. 교회력이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력을 이제 저희가 소속된 합동 측에서는 천주교 예식을 따른다 해서 교회력을 따르는 걸 권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순절도 지키지 말 것을 그렇게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교회 이제 합동 측에서 저희 합동 측 교단인데 대한예수교 합동 측 교단인데 이 교회력의 좋은 장점들을 매주일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주제가 어느 때는 선명하기도 하고 선명치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력이 주는 좋은 장점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교회력을 계속 따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교회력이라 하면 뭐 아무렇게나 정해진 순서는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제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대림절, 이제 대강절을 기점으로 해서 12월경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성탄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신 그리고 4월경 이제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성령 강림주일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함께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제 1년 주기에 교회의 주기를 따르는 것이 이제 교회력인데요. 상당히 저는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일에는 이런 의미가 있네. 이 의미는 참 우리가 깨달을 만한 의미가 있네. 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력을 교회 앞에 이제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여러분 뭐 많은 신학 논쟁으로 들어봤던 삼위일체 주일의 귀한 말씀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월 저희들이 기도 주제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는 여러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또 가난 적시는 가난을 얘기하죠. 그 위험과 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편안한 한국 사회인 것 같아도 오히려 사람들이 자유를 주면 오히려 그 자유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보다는 북한에서는 화장실에 숨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장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죠? 말씀 볼 수 있는 자리가 널려 있는데 그것이 별로 가치 없게 여겨지는 이 한국 사회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이 위기는 다른 종류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 6월 한 달 동안 계속 로마서 8장 35절 암송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붙잡고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땅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의 설교 내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장은 오늘 처음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쯤, 우리가 14장에서도 지난 시간 좀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번 주에 사임하겠습니다 얘기를 한다면 깜짝 놀라실 분도 계시겠죠. 뭐 당신이 없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렇게 여기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일제 때 교회에 목사님들을 잡아가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교회가 더 잘 굴러가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비워도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이끌어가는 거지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뭐 저를 거부하는 걸로 생각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일제 때 목사님 잡아가고 투옥해도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영성이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자리를 비워도 다른 분들이 이끌어갈 만큼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이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준비가 잘 돼야 돼요. 특별히 남성분들이 좀 이런 일들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승천하신다 하시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우리 16장 이 앞에 부분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실족할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려고 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출교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출교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시골에서요, 우리 동네가 한 40-50가정 사는 시골에서 살았다고, 도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시골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가 어느 집에 숟갈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아는, 서로 잘 알고 있는 공동체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교라는 이상한 종교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유대교 믿는데 한 사람이 찍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과 똑같은 신세예요. 부모님이 욕을 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 집을 망신을 주냐고. 이게 바로 지금 이슬람권 안에서 예수 믿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걸 고백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떠나고 자신이 자리를 비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는, 야 너희들 잘해봐, 이게 아니고 출교의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고 열심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여요. 노찌리라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 종교를 믿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시골 출신의 한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지금은 기독교가 상당히 번창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단 종파처럼 여겨졌던 그 예수라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내가 이제 떠나게 되면 너희가 출교 혹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그의 백성을 떠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구절에서 살펴보는데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 장면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떠나 계신 상태이죠. 그러나 그 떠나 계시는 주님이, 떠나 계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려움의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의 상황과 함께 계셨다면, 우리 아이가 병들어 죽어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 어려움의 상황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걸. 왜 떠나 계셔서 멀리 계시고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요, 예수님의 부재는 오늘 성도들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자신의 딸이 납치를 당해서, 괴한에게 납치를 당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괴한에게 납치가 되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데, 그 딸이 무참히 죽임을 당한 그 장소가 한 오두막이었어요. 그 아빠는 오열합니다. 그 딸 아이의 벗겨진 옷을 보고, 그 피 흘린 자국을 보고 그 장소에 오두막에 가서 오열을 합니다. 이 나쁜 놈, 이 악을 허용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이후에 이 오두막이라는 이 작품,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남자 주인공 아빠는요, 가슴이 메어집니다. 자신의 딸이 그렇게 착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신도 뜨문뜨문 교회는 나갔지만은 신앙이 그렇게 깊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믿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 남자 주인공이 가슴에 깊은 원망이,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있다고 왔어요. 내가 너를 오두막에서 만나고 싶다. 그리고 보낸 이는 파파라고 써 있는 거예요. 파파가 이제 외국 이름은 아버지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 남자가 그 오두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 오두막은 자신의 아픔이 경험되던 그 장소 아닙니까? 그 딸 아이가 피 흘려 죽던 그 장소 아닙니까? 그 장소에서 이 소설은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내 딸이 납치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어디 계셨나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 어린 원망의 일들을 막 털어놓습니다. 당신은요, 좀 떠나는 것이 좀 기질인 것 같아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도 떠나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무 얘기가 없었죠. 이 이야기는요, 너무 신기하게요, 그때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부 하나님으로 나온 인물이 손을 쫙 보여주는데 여기에 못자국 난 손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만 못 박힘 당하고 고통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홀로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떠나 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울부짖음에 귀 막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추우세요? 이불을 막 둘러 계신 분이 계신데, 옆에 분 너무 기침을 많이 하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우십니까? 옆에 분 인사하시고. 그 대신 오늘 조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추워서 그런지 조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춥더라도.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외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에, 이 영화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보여주시는 한 장면이 있는데, 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천국의 환상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딸이 그 넓은 초원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딸이 저 천국에서 즐겁게 지낼까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악을 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예기치 못한 모든 악과 모든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바꾸시고 선하게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떠나는 장면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주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떠나 계신 듯해도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이 세상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우스운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축구 보신 분 계세요? 별로 관심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남성분들도 봤냐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분 좀 봤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어저께 같은 날 광장 가서 술 마시고 오랜만에 휴가를 잘 지내는 게 옳은 거지. 다들 저도 못 봤거든요.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도 있고 이 아침에 또 예배 드리고 앉아 있고 조금 정신이 그죠?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다면 말입니다. 천국이 실제하고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아버지와 나를 안다면,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천국이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그까지 작은 일에 흔들릴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예수님을 바로 아셔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느 자리에 머물러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박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지금 근심에 가득 차 있지만 내가 떠나는 곳이 오히려 유익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는 원래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는 세 가지 단어의 집약인데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예수님이 먼저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7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 가운데 명확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주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세상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 구절을 볼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외워보시죠. 이 구절은 다 아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3장 16절을 못 외우시는 분이 한 50%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못 외우면 3장 18절은 절대 모르시겠네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3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3장 18절.
오늘 요 구절은 꼭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3장 16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3장 18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심판이 이미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세상을 심판하고 계세요. 특별히 어떤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 벌써 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3장 18절은 명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 받은 것이고 심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너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니? 이거 묻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덤이에요. 너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했니? 그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덤입니다. 주님이 묻는 한 가지 기준, 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니? 이 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 외모적인 교회에 얼마나 익숙하고 종교 언어가 익숙하고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는지를 한 질문을 던질 거예요. 3장 18절의 한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정죄와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복음을 듣고도 내가 거부하였다, 그러면 심판이 그 위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순종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책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목사님은 저는 글도 못 읽고 이 성경책도 읽지 못해. 들을 수는 있지 않으십니까? 나이 드셔도 이것만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나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이것 하나면 심판의 기준에서 완벽히 통과되는 것이. 오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이미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은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고 큰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그것도 죄의 결과지만 가장 큰 죄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시는 혼란 가운데 있어요. 요즘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요즘에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그 차이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정상인입니까?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너무 바쁘고, 그죠? 정신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고백하시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며,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책망하시듯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떠나 계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아무것도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일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신 이 성령님은 또 하나 세상을 책망하실 뿐 아니라 미래의 일들, 장래의 일도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 보면 이 장래의 일을 말하신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은 누구의 것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시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것을 누가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나누어짐이 없이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 참 이단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전히 오늘날도, 초대교회 때도 그 이단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영이셨다, 예수님이 오신 건 잠깐 그냥 살짝 오신 것이다, 뭐 여러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그렇게 긴 교동문이, 신앙 고백이 길어지게, 성부 하나님 조금 나오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깁니까? 그 논쟁이 많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혼란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증인, 왜 여호와만 증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난 분이시지만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완벽히 이루지 못해서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루러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이룬 일을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과천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못 이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아직 구원 사역을 덜 이루어갖고 이제 자신이 그 마무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단의 특징들이 그래요. 예수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살짝 끼워 넣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은 누가 말씀해 주시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행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전혀 나누어짐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떠나 계시지 않는가? 우리 때때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어디 계시는가 부르짖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망하지만 아까 소설에 나온 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환난 당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돕겠다, 함께하겠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 안에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어느 하나도 약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이 생략되거나 이 드러나지 않을 어떤 영역도 없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 솔직히 삼위일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그 내용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른 위격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진리와 진리가 온갖 섞여 있습니다. 도대체 기존 기성교회랑 저 이단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빛과 어두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인수라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 가서 기업의 여러 행태에 대해서 조사하시는 교수님인데 모든 분류가 다 분류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남성이냐 어떤 사람이 여성이냐, 남성의 행태가 다르고 여성의 행태가 다릅니다. 기업 안에서 행동하는 게 다른 것이죠. 어떠한 학력이냐 어떠한 고학력이냐 저학력, 이게 다 나눠지는 것이죠. 어떠한 부서냐 어떠한 일을 하냐. 그런데 유독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는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는 신앙인인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6일 동안은 그리스도인으로 안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사람으로 천국의 실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비진리가 판치는 어두움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드러낼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삶 속에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 나타낼 것을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천호동 공원의 뒤쪽에 보면 이 큰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박경자 우리 성도님도 나오셨는데 로뎀 교회, 거기가 원래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종탑이 떨어지고 병원으로 바뀌었어요. 종탑이 있던 자리에 종탑이 사라지고 그곳이 원래 예전에도 병원이었었거든요. 병원의 자리로 서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유심히 자주 볼 때가 많아요. 종탑이 서 있다가 종탑이 사라지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교회일 때보다 좋네. 시설도 좀 좋아지고.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하는 일들을 세상이 다 하나씩 접수합니다. 교회보다 더 잘해요. 교회에서 무슨 환자들 돌보는 일 잘합니까? 못합니다. 세상이 더 잘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보다 훨씬 프로페셔널하게 잘합니다. 교회가 있는들, 교회가 없는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저는 가끔 교회 종탑이 있던 자리에 교회 종탑이 떨어지고 그냥 병원으로 있는 그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교회가 있던 자리에 교회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양병원에 열심히, 제가 오늘 간호사 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이게 생계와 관련된 일인데, 여러분 잘 도와드리면 그분 어떻게 되는 거죠? 5년 10년 더 사시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천국 갑니까? 세상의 모든 프로페셔널하게 그분들을 잘 도와드리고 편안하게 모신다면 그분들이 천국 갑니까? 교회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안 계셔도 되는 건가요?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일들이 너무 중요한 이 한국 2019년의 한국 사회죠.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먹고 사는 거 뭐라 하지 마세요. 돈도 안 벌어봐놓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지하철에서 신문을 좀 팔아봤고요. 기껏해야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물품 판매 같은 건 좀 몇 달 해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길게 여러분처럼 일주일 동안 고생하시면서 돈 벌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요, 돈 버는 일이 뭐 별로 중요치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자리에
병원으로 들어서 있는 저 모습 가운데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는 분이시구나.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천호이동 324의 14번지 이 자리에 세워두신 이유가 뭐죠? 이 자리에 40여 년 동안 이 자리에 세워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이곳 가운데 심어두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 교회의 사명,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며 세상 가운데 모든 악하고 비진리와 모든 어둠의 일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이곳 가운데 두셨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영적 전쟁 해나가며 끝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셨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전보다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붙들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가까이 저 천국에 이르렀음을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곧 꽃이 만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고 지금은 꽃이 없고 황무한 땅을 보온다 할지라도 곧 주님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그때 꽃이 만발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주의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사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멀리 떠나 계신 듯 보이고 안 계시는 듯 보이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 이 지역사회 가운데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말씀 가운데 굳게 서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도대체 뭘 묵상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도대체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을 묵상하면 뭐 좀 돈이 나오면 묵상하세요. 세상에 그 허탄한 것 묵상해서 뭐 좀 나오면 묵상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잊고 어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의 영광을 붙잡고 오늘도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곧 주님 만나 뵐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 붙잡고 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 주신 힘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교회의 위치를 다 차지합니다. 하나님 상담도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잘합니다. 모든 의료 시스템 모든 것이 교회 하던 모든 일들이 세상이 더 잘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필요한 겁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그러나 참된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심축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도 어두워져가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와 진리가 섞여있는 세상 속에 우리도 어두워져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 주의 원하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로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의 귀한 종들로 이 놀라운 환상과 꿈을 붙잡고 돌아가며 세상 속에서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드러내는 주의 종들, 교회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